저는 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순전하고 신령한 젖,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성찬 예배 때 3부 예배에 함께 예배 드리게 됐는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환영합니다. 우리 큰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다. 지난주 2부 지휘하시는 우리 지휘자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3부 솔로이스트이신데 18대1 경쟁을 뚫고 우리 새롭게 지휘자로 부임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2부 때 제가 조건 없는 하나님의 환대, 멋지지 않습니까?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 받았으니까 조건 없는 하나님의 환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받은 것 우리가 다 나누는 그러한 마음 가지고 우리 지휘자님 박수합시다 그랬더니 성도님들이 얼마나 좋아하든지, 지휘자님이 그냥 이런 대접은 처음 받았다고. 이 얘기를 먼저 하고 우리 중고등부를 환영해 줬어야 되는데, 우리 한 번 더, 아까는 연습이다 생각하시고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 주님 사랑을 담아서 조건 없는 환대, 우리 3부 예배 함께 예배 드리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 박수 칠 일이 한 번 더 있습니다. 2024년 반년이 지나가고 하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난 반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아니, 평생을 하나님 은혜 때문에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남은 반년, 그리고 남은 삶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온전한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을 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이번에는 하나님께 우리 감사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설교를 다시 시작해야겠습니다. 제목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는 제목인데, 성장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육적인 성장이 아니에요. 육적인 성장은 20대가 되면 이제 호르몬이 안 나온답니다. 그래서 성장을 멈추고 다 큰 거죠. 그리고 쇠퇴해 가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장은 우리의 영혼의 성장, 속사람의 성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 전서인데, 베드로 사도가 이 성장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줄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제자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했지만 쓰러졌어요. 예수님 부인하고 넘어지고 또 일어서고, 그래서 점점 성장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나중에는 어디까지 성장했느냐, 베드로 전서 후서를 써서 지금 네로의 큰 핍박을 당하게 된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살아라, 이 정도 얘기해 줄 정도면 베드로의 그 영성이, 그 영혼이 많이 여러분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베드로 전서가 짧아요. 4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후서는 3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베드로 전서 2장 말고 베드로 후서 마지막 장에 가서 보면 이 성장과 관련해서 사도 베드로가 분명히 말씀을 하는 내용을 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 조금만 집중하셔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이 단어가 눈에 보일 거예요. 여기 보니까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어떻게 하라? 자라가라. 아멘. 자라가라는 것이, 성장하라는 것이 사도 베드로의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2장 1절로 2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죠? 우리 2장으로 오셔갖고 1절과 2절도 한번 읽어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성장의 목표를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이 시시한 게 아니에요. 기독교가 그냥 가벼운 그 종교가 아닙니다. 내 예수님을 믿고 믿습니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 어디까지?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분량까지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영혼이 계속 자라가야 된다. 아멘. 아멘. 근데 방금 읽으셨던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2절까지 보니까 자라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버려야 할 것이 있다. 그리고 버리고 난 후에는 채워야 된다. 그리고 나서 자라나라. 버려야 되는 것과 관련해서 5가지를 말씀을 해요.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악독을 버리라. 왜냐하면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성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악독이 뭡니까? 악한 마음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욕심입니다. 나만 생각하는. 그래서 부당한 방법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해치고 나만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 그것이 악독한 마음이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 가운데. 또 어떤 것을 버려야 되느냐? 여기 1절에 보니까 괴호를 얘기를 해요. 잘 안 사용하는 단어죠. 쉽게 말씀드리면 속임수입니다. 예수님을 팔려고 했을 때 저들이 괴계를 꾸몄다. 괴유를 꾸몄다. 그러니까 속임수를 가지고 속여서 예수님을 팔아넘겼다. 남을 속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외식하는 마음. 어디 바깥에 가서 함께 외식하는 식사가 아니라 가면 쓰는 것입니다. 위선을 떠는 것입니다. 안에는 그냥 무덤이에요.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겉으로만 가면 쓰고 하호 안 그런 척 외식하고 위선 떠는 것. 우리가 성장하려면 그런 것을 다 제거해 버려야 된다. 또 시기, 질투 뭐예요?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배 아파하는 것. 그 몰라도 한참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은요 복 받을 이유가 있으니까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럼 얼른 나도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되는 것이지. 그거 왜 부러워해요? 왜 시기합니까? 더 나아가서 안 믿는 사람을 부러워하는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다 그 사람은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끝은 심판이기 때문에. 부러워하고 시기할 게 아니라 불쌍해하고 기도해 줘야 될 대상인데 여러분 왜 성장하지 못하느냐? 그런 잘못된 이기심, 질투가 우리의 성장을 가로막는다. 또 한 가지 뭐예요? 뒷담화하는 것, 비방하는 말. 앞에서는 말을 못해요. 비겁하게 뒤에 가서 그냥 어쩌고 저쩌고. 우리 3부 예배 나온 성도들 중에는 그런 성도가 한 사람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1부, 2부보다 아멘 소리가 작으신데요. 네? 여러분
왜 뒷담화를 해요? 할 말 있으면 앞에서 하지, 비겁하게. 그 인격을 왜 명예를, 가치를 손상시키는 말을 부끄러워서 못 갈 것 같으면, 책임 못 질 것 같으면 하지 마셔야지. 꼭 그러니까 많아서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소리가 잘 안 들리셔요? 잘 들리십니까? 4층에? 잘 들리셔요? 네. 더워서 에어컨을 안 끄신 것 같은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제거가 돼야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난주 베드로전서 1장 마지막에 보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거듭났다. 그렇죠? 말씀이 아니면 내가 죄인인 걸 어떻게 압니까? 근데 말씀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죄 문제 해결되지 못하면 하나님과 원수구나.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날 사랑하셔서 죄 없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 죄 없는 어린 양이 되사 저 여러분들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끌어안고 죽어주셨구나. 죄 없는 몸을 찢고 죄 없는 피를 흘려주셨구나.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으면 내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고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에게 전가돼서 내가 죄사함을 받는구나. 아멘. 의롭다 칭함을 받는구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져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멘. 뭐 때문에? 말씀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알고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저 여러분들이 지금 3부 예배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앉아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 그래서 아까도 함께 박수 치면서 감사합니다 한 것 아닙니까? 우리 옆에 분을 보고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고 자매가 되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 구약에서는 헤세드, 긍휼하심, 자비하심 가지고 정말 서로가 뜨겁게 아가페 사랑을 하면서 그 고난을, 핍박을 이길 수 있어야 된다. 아멘. 아멘. 근데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방금 말씀드렸던 5가지 죄악된 것들. 악독, 시기심, 질투, 속임수, 외식하는 것, 뒷담화하는 것.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한 가족이 되고 한 공동체를 이루는데 그 교제가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교제만 깨지는 게 아니에요. 내 영적인 성장을 확 가로막아버려요. 내가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성장하지 못하도록 내 인격을, 내 영혼을 파괴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성장을 얘기하면서 뭐라 그래? 그거 빨리 버려라. 아멘. 아멘.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것들을 제거해 버려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해요? 사모해라. 무엇을 사모해야 되느냐? 우리 2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절입니다. 갓난 아기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갓난 아기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말씀 때문에 거듭났어요. 말씀 때문에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 삼아야 살게 됩니다. 아니, 성장할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그냥 태어났다고 가만두면 사는 게 아니에요. 자꾸 먹어야 돼요. 젖을 먹어야 그 아이가 삽니다. 어린 아이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계속 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기심이에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이기심. 자기만 생각해. 그러니까 응애 젖 주세요. 뭐 기저귀 바꿔주세요. 씻겨주세요. 옷 입혀주세요. 나.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를 못하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몇 년 다니냐 상관없어요. 내가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상관없어요. 그 영혼이 성장하지 못한 자, 어린아이의 신앙이다. 뭐예요? 이기심으로 가득 찬 거예요. 그 이기심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5가지 버려야 되는 것들이 유발되는 것입니다. 악독과, 아닌 척하고 계시지만 생각해 보세요. 내는 시기심 없나? 질투심 없나? 아닌 척하고 지금 위선적으로 가면 쓰고 있지는 않는가? 남의 험담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남을 속이면서 살고는 있지 않는가?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이기심을 이길 수 있느냐?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릴 수 있느냐? 성장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어린아이에서 이제는 성장하면 돼요. 청년이 되면 되는 거예요. 장년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2절에 보니까 순전하고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할 것이다. 아멘. 순전한 말씀, 순전하다는 것은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거예요. 순수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복음으로, 여러분 순전한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순전한 말씀에 반응을 해요. 근데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내 영혼이 재밌는 것, 내 감정이 기쁜 것, 그러니까 MSG 많이 친 것, 자꾸 그쪽으로 이렇게 마음이 뺏길 때가 있거든요. 그럼 혼적으로 그냥 감정적으로 기쁘고 재미날 수는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요, 성장을 이루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전한 말씀을 사모해라. 또 신령한 말씀, 신령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 그게 신령한 것이겠죠. 또 원어를 보면 이 순전하다는, 신령하다는 것은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말씀이에요. 우리가 신령한 말씀, 그럼 뭔가 막 신비하고 어디서 못 들은 이단들이 자꾸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쓰레기 같은 거 들이밀면서, 야 이거 못 먹어봤지? 이거 초콜릿인데, 이거 사탕인데. 여러분, 그런 거 먹다가 병드는 것입니다.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 신령한 것은 그냥 막 초자연적이고 막 신비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미 우리에게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들춰서 보여주셨어요. 아멘이십니까?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든지 말씀 통해서 알아갈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요한계시록도 영어로 보면은 레벨레이션이에요. 이미 다 리뷰해 주셨다. 다 공개해 주셨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핍박이, 시련이, 종말의 때가 오지만 약속의 말씀 붙잡고 우리 예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예배하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아멘. 아멘. 그게 뭐가 그렇게 복잡합니까? 이걸 막 비비 꽈서 막 신비로운 것처럼 막, 물론 이제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추상적인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순전하고 신령한 첫, 합리적이고 이해가 되는 말씀을 우리가 사모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죄악된 것을 버려야 된다. 버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자라날 수 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없이는요, 여기 있는 담임 목사도 흔들거리는 거예요.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영혼 가운데 공허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요. 원망과 불평이 가득합니다. 이기심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못 먹은 어린아이들 어때요?
그냥 막 엄마 아빠 돈 벌러 아빠도 나가고 엄마도 나가고 어린 아이들끼리만 밥도 안 주고 그래 보셔요. 싸우고 울고 불고 막 어지럽혀지고 엉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영혼이 그렇다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난 영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우리 심령 가운데 사모해서 채워넣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살 수가 없어요. 힘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모해야 된다. 사랑함으로 동경해야 된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젖을 찾듯이. 어린아이가 엄마 젖 찾는 거 다 보셨잖아요. 우리 제갈성렬 장로님 늦둥이를 보셔갖고 젖 달라고 막 울 것 같은데, 그쵸 장로님? 응애 막 안 주면은요 얼굴이 어떻게 돼? 빨개지는 거예요. 흉내도 못 내겠어요. 줄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영혼이 성장해요. 끝까지 들어보세요. 이 말씀이 왜 중요한가. 근데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다. 이거 굉장히 큰 문제. 어린아이가 엄마 젖을 당연히 사모해야 되는데 젖이 안 먹고 싶어. 두 가지예요. 병들었거나 엄마 젖 말고 다른 거를 너무 많이 먹었어요. 병든 아이. 내가 영혼이 병들어서 지금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있지는 않는가. 지난주에도 거듭났다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근데 들을 말씀이 있어야 순종하죠. 오늘도 마찬가지. 거듭났으면 그냥 있으면 안 돼요. 자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서 완전한 구원 가운데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병든 것은 아닌가.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순전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어린아이가 젖을 찾듯이 막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해 하듯이 하나님 말씀인데 말씀이 뭐야? 전혀 관심도 없고. 그럼 내가 병든 것은 아닌가. 내 영혼이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똑같습니다. 또 왜 아이가 젖을 찾지를 않죠? 젖 말고 다른 것을 너무 많이 먹은 거. 무가치한 대용품, 쉽게 말씀드리면 간식거리, 뭐 아이스크림, 사탕, 과자 이런 걸 잔뜩 먹어갖고 우유 필요 없어요, 젖 필요 없어요, 나는 그냥 초콜릿이 좋아요. 맛있죠, 달콤하죠. 영양분이 보충이 안 되면 그 아이는요 결국에는 병들어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셔요. 하나님 말씀이 영혼에 채워지지 않았다는 것을 내가 병들었든지, 아까 말씀드린 그 5가지 악한 것, 이기심 때문에 생겨나는 그런 것으로 내 영혼이 가득 채워져 있든지. 네? 그러니까 거듭난 성도인데도 말씀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내 영혼은 병들었거든요. 내 영혼은 지금 말씀에 다른 것으로 다 채워졌거든요. 아닌 척하면서 앉아있는 위선과 속임수와 악한 것과 시기, 질투와 헌담하는 것들로 내 영혼이 지금 채워져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성장에 대해서 잘 아는 베드로 사도가 빨리 버려라. 버리기 위해서는 순전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 사모해야 된다. 근데 사모한다는 뜻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내 것 만들어야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고 영양분이 되고 내가 성장을 하지. 말씀을 들었는데 전혀 이해도 안 된다. 또 내가 사모함도 없어요. 왜? 이 말씀은 내 게 아니라 저 사람 거니까. 저 사람 들으라는 거, 저 사람 들으라는 거.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려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켜야 합니다. 오늘을 사는 나에게 내 영혼에 양식되는 이 말씀이 주시는 의미가 무엇이지? 거울 삼아서 내가 그대로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가슴을 찢고 필요하면 금식하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여서 내 것 만드는 것이지.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 것 적용시키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냔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내가 적용시켜서 내 것 만들면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것을요 다 제거시켜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자라나게 하는 우리 영혼이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점점 성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셔요.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구원 받으려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가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죄사함 받고 거듭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의롭다 칭함을 받았어요. 그러나 아직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완전한 구원함에 이르기 위하여서 이 말씀을 사모할 수 있어야 된다.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날마다 성장하여서 완전한 구원 가운데 우리가 나갈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것이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버려야 된다. 버리려면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 이 말씀 붙잡고 내 삶에 적용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아멘. 그럴 때 잘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근데 여러분, 이 영적인 성장에는 단계가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그냥 끝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자라가라, 성장해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기를 원한다.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자라게 하려 합니다. 성장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라고요. 내가 아직 어린아이인가? 교회를 30년 다녔다, 50년 다녔다. 내가 직분을 받았다. 근데 여기 중고등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자녀들보다 신앙의 상태가 어린아이 수준일 수 있어요. 반대로 우리 어린 자녀들이지만 그 신앙이 점점 성장해서 더 주님 닮은 모습으로 이렇게 성장해 갈 수도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은 뭐예요? 그냥 말씀 붙잡고 아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린아이가 그냥 갓난아이는 젖만 먹으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죠. 문제는요. 거기서 자라나야 되거든요. 근데 자라기 위해서 말씀을 더 사모해야 되는데 젖을 조금 먹고요. 그냥 이것저것 막 너무 많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말씀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성장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신앙생활을 30년, 50년 했다고 했는데도 보면 꼭 어린아이 수준. 때를 쓰고 이기적이고. 그래서 여러분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의 단계가 있어요. 청소년 단계는 말씀 딱 붙잡고 막 꿈을 갖는 것입니다. 와, 하나님의 말씀이네.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는 항상 훈련이 따르죠. 모세로 하여금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것처럼. 엘리야가 하나님의 기적을 보지만 또 까마귀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그 로뎀나무 밑에 괴로워하고 있던 엘리야 선지자를 위로하게 하신 것처럼 훈련의 과정,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성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청소년의 단계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청년의 단계. 청년의 단계는 환경과 열악한 환경뿐만 아니라 사단 원수마귀와도 싸워서 이기는 단계예요. 아멘. 모세가 바로왕 앞에 서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80세 할아버지가 지팡이 하나 들고 있다가 이집트의 왕 앞에 서서 200만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오. 안 들으니까 10가지 재앙, 물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엄청난 대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집트에서 200만을 건져내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850대 1로 싸우는 것입니다. 불을 내리고 비를 내리고 엄청난 역사. 베드로전서를 후서를 기록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가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지 않습니다. 근데 대제사장들이 붙잡아서 또 감옥에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 기도하다가 또 땅이 흔들리고 기쁨으로 감옥에서 벗어나요. 사도 바울도 똑같지 않습니까? 귀신 들린 아이를 내쫓았는데 감옥에 들어갔어요. 기도하다가 착고에서 다 풀려나고 간수쟁이 집에 가서 너와 내 집이 구원받을 것이다 복음 외쳤더니 모든 가족들과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게 되는 이 엄청난 역사하심. 아멘. 아멘. 그러니까 자라나야 돼요. 나 지금 육적인 나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영적인 수준이 어디까지 와 있나. 근데 거기서도 멈추면 안 되고, 그 다음에는 장년의 단계, 노년의 단계. 노년에 힘 떨어진 그런 게 아니라, 노년의 단계는요, 완숙이에요. 성숙을 넘어서 완숙이에요. 이거는 나만 악한 세력과 대결하는 게 아니에요. 환경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 성숙, 완숙함에 이르면, 이제는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살려낸다. 아멘. 모세의 리더십이 여호수아에게 넘어가고 엘리야의 리더십이 엘리사에게 넘어가고 사도 요한 90세 넘는 할아버지인데 반모섬에 가서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 살려주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쓰고 요한 1, 2, 3, 4 사랑의 사도로 알려줘서 그 나이 많은 할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성숙감에 이르니까 끝까지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 사랑하세요. 서로 사랑하면서 사세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이웃 사랑하세요. 그 사랑 가지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세워주는. 특별히 성숙한 신앙은요, 하루아침에 세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금방 오늘 예수 믿었는데 말씀드렸던 그 성숙하고 완숙한 예수님 닮은 신앙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막 세워주는 게 아니거든요. 어린아이, 청소년기, 장년기, 장년의 이 과정을 다 거치는 동안에 시행착오를 겪고 쓰러지고 일어나고 또 말씀 붙잡고 내 안에 있는 이 악함들, 사단 원수마귀 공격을 다 이겨내면서 성장을 이룬 사람. 그 사람은요, 여러분, 그 성장을 체험했거든요. 그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3절을 한번 보시면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지 않았냐. 우리 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입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 경험한 거 아니냐. 말씀 때문에 우리가 뭔데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지 않았냐. 거듭나지 않았느냐. 힘들고 어렵지만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셨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살려주지 않았냐. 그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거든요. 누가 경험한 거예요? 베드로가 경험을 했다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주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지죠. 부인하죠. 자기도 책임지는 못하는 말을 막 하는데 부활하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체험하니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와닿는 거예요. 아멘. 불같은 말씀, 두나미스. 두나미스, 불같이 역사할 뿐만 아니라 다이나믹하게, 그는 바람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지? 아무도 아는 자가 없지만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네. 자기가 누군 줄 알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성경을 기록해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세우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세워주시더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 사도만 이것을 맛보아 경험한 것이 아니라 저 여러분들도 다 체험을 했어요. 목사님, 저는 체험 못했는데 모를 뿐이죠. 하나님의 인자하심. 어머니가 어린 아이 밤을 새 가면서 돌보잖아요. 어린아이는 모르는 거예요. 기억을 못할 뿐이지 밤새도록 젖 먹여주죠. 기저귀 갈아주죠. 씻어주죠. 입혀주죠.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기억이 안 나고 잊어버려서 그렇지,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주신 이후에 나 몰라 내팽겨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엄마가 그 어린아이를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함께 하시면서 오늘까지 돌보시고 지키시고 보호해주시고 가장 선하고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신다고 한다면,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저 여러분 신령하고 그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모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해요. 성장하면 성장한 만큼 하나님께서 또 역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어려서는 경험하지 못한 것. 우유를 먹으면서 젖을 먹으면서 이 다음에 크면은 내가 이거 먹고 자라서 이렇게 돼야지 알고 먹는 게 아니에요. 먹고 보니까 성장을 한 거예요. 성장을 하고 보니까 안 보이던 길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인자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베풀어 주십니다.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아멘.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우리가 말씀 붙잡고 주님 닮은 모습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로 피하면 하나님께서 살 길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 4절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5,000명이 따라다니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린 소년이 가져온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늘으로 축사하셔 나눠주라. 거기 있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12강주리가 남는,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쫙 펼쳐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거예요. 쌀 한 톨 가지고 광야를 간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약속의 말씀. 내가 축복의 땅으로 왕 같은 제사장국가 삼을 테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약속한 땅으로 가라. 그 말씀 붙잡고 갔더니 홍해가 갈라져요. 여리고가 무너져요. 만나를 내려주시는,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생수가 나게 하시고 세기를 열어주시지 않습니까?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따르던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떠나요. 내 생각하고 다르네. 베드로에게도 묻습니다. 베드로야, 너도 떠나겠느냐? 그때 예수님이 아니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내 삶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나중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말씀 때문에 베드로의 신앙이 이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세워준, 그 네로의 무시무시한 핍박 앞에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할 것인지를
당부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세워주는 것을 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그냥 거듭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거듭난 것으로 만족하고 끝나서는 안 돼. 제가 결론 가서 말씀드렸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라야 합니다. 성장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래서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제 기도 제목은 우리 순복음 의정부께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처럼 됐으면 좋겠다. 왜 아멘을 5번밖에 안 하셔요?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처럼 됐으면 좋겠다. 외형적으로는 예수님처럼 될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이 어떻게? 말씀 붙잡고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하고 내 안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다 떠나가고 어린아이의 신앙이 점점 자라는 거예요.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나만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살게 하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뭔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나기를 원한다. 이사야서 43장 17절에 보니까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영광 받으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직접 만드시고 지은 이 땅의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원한다. 누구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 구체적으로 이 아침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거듭나게 된, 말씀을 통하여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러나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말씀 붙잡고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성장하고 성장하고. 그래서 나의 목소리에도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려요. 내 얼굴빛에도 예수님이 보여지고 내 손에서도 하나님의 영광, 내 영혼 가운데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 나도 예수 믿겠습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계속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